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며 한없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빛인 자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지나온 40년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되는 그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수능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하모니 체육대회를 통해 온 성도가 함께함으로 하모니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사고 없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영육이 회복되며 세상에 나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님들에게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대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초소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에 교회 같은 데니 서게 하시며 주 안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봉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열매가 이 결실의계들의 풍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요. 변치 않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치 않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치 않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날마다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오늘 봄날은 간다는 영화에서 유진태가 그랬네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는데요. 스탠레스 빼고는 다 변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는 어떤 세대, 세상이 어찌 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온전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또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 안에서 새 용기와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통합교회 감사합니다. 교회, 감사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주원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생센터 인터넷 영상을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주셨는데 오늘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주가 주시는 기쁨과 또 부르심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이들을 주여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되 특별히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일으켜 세우시고 방황하는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려운 상황들, 전쟁의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음성 듣고 또 성령 안에서 새 은혜를 또 새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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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응답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마지막 선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근신하여 기도하며 아버지를 이런저런 악한 영들 아버지를 악한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신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영원한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션을 바꾸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생생하게 살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생생하게 구하시며 지금도 생생하게 돕자시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을 주님 도우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질병병에 속죄소 완전히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의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힘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체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붙이게 성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고 취업한다고 준비하는 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부하여 준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아버지 마음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내가 해결해 아버지 내 인자신 주님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인과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럽니다. 어려운 일을 주님 보시고 주님 원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정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아버지가 내 주 앞에 가야 하시는데 아버지 멀리 가니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갔더니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린 자들의 믿음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가정마다 넘쳐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가정마다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주의 빛이 아버지 하늘과 채수로납니다. 아버지 부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되지 않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혼란이 아버지 주님이 혼란이 아버지 여러 분열과 두려움이 아버지 그쪽이 가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이제 무거운 것을 나를 건지하시고 아버지 없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모든 다 앞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벗어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벗어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세임을 얻고 아버지 생각을 먹고 아버지 새 소망으로 지원이 나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시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십니다. 주님이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섬기시며 주님 우리를 보시며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니 주여 원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놀라우신 왕이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주여 얼마나 질서있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고치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사모하며 또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루며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샬롬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당한 이들 주님 찾아오시사 구원해 주시며 주님 다스리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실명으로 응당한 일 있습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깨끗하게 고치시고 활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아버지의 악한 자들의 고인과 아버지의 올무에 갇혀 아버지의 옹짝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도 모든 흉악한 절망을 끌어내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묶여있는 빗장목들을 다 꺾어내어 주시사 자유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실업 아버지 하나님 빚 부채 여러 가지 아버지 올가매고 침노리는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이 문제로 괴로워하며 아버지를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진학을 위해 아버지 특별히 또한 취업을 위해 아버지 수고하고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에게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를 따라오니 주여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 많습니다. 주여 전쟁과 기근 아버지 아픔이 곳곳 더 처처해서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하늘의 울음소리 들려오니 주여 주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오사 능력의 팔로 그 놀라우신 지혜로 세를 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주여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니 아버지를 모두가 다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불어넣으시는 새 활기와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서도 모든 의심의 안개 다 걷어지고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베푸시는 은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는 복된 자리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벌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나요? 한 달 전쯤인가
추석 지날 때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좀 찾아오셨어요. 추석이라고 인사한다고 오셔서 얘기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간증할 게 있다고. 그래서 무슨 간증이시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을 가보셔야 된다고. 큰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여기 뇌 쪽에요. 혈관이 대동맥이라고 그러면 동맥이 막혔대요. 그냥 막혔는데 그냥 살짝 막힌 게 아니라 꽉 막혀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프지 않으셨냐고 목사님이. 안 아팠는데요. 그래도 가보라고. 그래서 빨리 큰 병원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찍죠. MRI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진짜로 머리 이 뇌 쪽에 혈관이 동맥이나 대동맥이나 이렇게 꽉 막혔대요. 그러면서 많이 아프셨을 텐데 괜찮냐고. 아니 괜찮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할 거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수술하기도 그렇고 뭐 이건 뭐 약을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가슴이 철렁하셨죠. 그럼 전 죽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상하게 동맥이 막혔는데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기적이래요. 막혔는데 이상하게 그 옆으로 조그만 혈관들이요. 피가 그냥 그 옆으로 다 돌아갔대요. 돌아서 막힌 데를 지나서 어떻게 피가 안 통하지 않고요. 큰 길로 가야 될 것들을 그냥 조그만 길들로 다 피들을 보내셔서요. 별 문제 없이 그렇게 된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그냥 기도하시면 사시면 된다. 기도하시면 사시면 된다. 아픈지도 모르셨대요. 어쩌면 큰 수술이고 약도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아마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하시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다가 허공에다가 그냥 뿌려버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씨 하나도 그냥 뿌리면 그것이 납니다. 무슨 지난주에 복숭아 드시다가 집어 던진 거 그것도 어떻게 되면 날지도 몰라요. 비도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면 그냥 헛되이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니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진 모든 기도에 주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설교의 제목은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교육 훈련. 오늘은 4번째 봉사입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들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 그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지난 40년간 함께 걸어왔던 그리고 이루어왔던 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요. 성령 안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 그 앞으로 가게 하시사 감사와 감격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정말로 새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예배가 앞으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길들에 대하여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여지껏 깔깔깔깔 즐거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도 했지만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 임마누엘 되신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벗이 되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친구가 되어가며 우리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때로는 의심도 나누고 우리의 믿음도 나누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주고받으며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교제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겁니다. 각각의 구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구역은 그렇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모임이에요. 그냥 즐거운 모임들, 아니 깔깔댈 수 있는 무슨 여러 가지 모임들 많아요. 그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는 그 귀한 교제, 그 교제의 아름다운 본을 따라 모든 것들을 함께 내어주고 보시되어가는 그런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갈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교육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말세가 가까웁니다. 악한 세상 흔들리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많아요. 그러니 오히려 더 힘써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할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것저것 기웃기웃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사명을 가지고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배울 겁니다. 주가 맡기신 일을 헌신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순종의 행동들과 입술의 고백들, 오래 참음과 사랑, 그 인내로 걸어가셨던 사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우며 이 말세,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고, 세상에 여러 가지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 성경책 사랑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가는 그 숨결 따라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 교훈 따라, 그 책망 따라, 그 바르게 하심에 따라, 그리고 그 의로 훈련시키심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며 살아갈 겁니다. 이제부터 40년 동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더 훌륭하게 그 다음 세대들 나타나고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사랑하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고 여기서 책망을 얻고 이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비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말세에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 꿈, 이 환상을 보게 하시니 여러분 이 환상 안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이 환상의 주인공이 되셔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워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봉사하는 교회예요. 주보 뒤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 그리고 바로에 그렇게 써있죠.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교회. 우리 인천 수봉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교회. 오늘 말씀을 보시죠. 여기 보면 똑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말세가 가까웠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는 어떤 때냐면요, 죄악은 점점 더 극성해지는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말세가 올수록요 점점 어둠은 깊어져 가는 것 같고 세상의 악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그 수련악기가 그렇죠. 눈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죄와 악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심하게 속이면 그냥 속은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사람은 또 속이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폭력을 당한 사람이 그 폭력에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악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살는 건 그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를 흔들어대는 게 많아질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끝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죄 그리고 악이 점점 더 많아지면요 우리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악이 난무합니다. 악이 난무해요. 요즘 뉴스 보시고 신문 보시면 어때요? 정신 없죠. 정신을 차릴 수 없죠. 이런 악이 있는가 싶으면 아주 신박하다 그러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악들이 막 나타나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싶는데 그 뒤에서 앞에서 사방에서 온갖 실망스럽고 가슴 아프고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죄악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하늘을 나는 것이 무슨 평온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을 날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이 가라앉을 텐데 그냥 세상에 뭐 죄와 악이 난무합니다. 어지럽게 춤추는 것들이 죄와 악이에요. 그러니 정신없죠. 그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니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고문당하면 혼미해져요. 지난주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 모셔서 얘기하시고 잠 안 재워요. 고문하면서 잠 안 재웁니다. 그럼 정신이 혼미해져요. 고난당하는 가운데 혼미해집니다. 정신 산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는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혼란하고 어지러우니 쓰러져 버려라. 아니요. 정신 바짝 차리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어서 혼미하게 만드는 이 시절에 여러분들 그 인도함 따라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고난일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반짝 보시고 얘기해 주셔요. 오늘 일부 예배라 덜 주무시고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말세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랍니까?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앞에 근신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해라. 근신한다는 게, 근신 그러면 가슴이 뜨끈하신 분이 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근신도 먹고 정학도 먹고 그래서 근신이 친근하시고 이게 뭔지. 근신하라는 말은 너네들 뭔가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신하다.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아요. 취하지 말아야 돼요. 왜? 악한 세상 그리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취합니다. 술에 취해요. 진짜로 술에 취하기도 하고요. 또 뭐에 취해요? 이상한 정신들에 취해요. 뭐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뭐 팀 스피릿 그러고요. 뭐 누구 스피릿 하는 그 정신들이에요. 그 정신들, 그 주의,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 약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패배주의에 빠져들어요. 또 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져듭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망한다면 노세 젊어서 노세요. 세상 망한다는데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러면서 쾌락에 빠져요. 아니면 그 톤이 굉장히 슬퍼요. 인생이 뭐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주의. 세상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 소망 없는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신하려는 건 그런 거예요. 취하지 마셔요.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의 그 슬픔에 취하지 마셔요. 패배주의에 취하지 마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쾌락, 그냥 그게 인생의 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근신하셔요. 그런 거에 취하지 마셔요. 그런 술들에 취하지 마셔요. 그런 스피릿들에 취하지 마셔요. 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스피릿들, 그런 주의들, 그런 허망한 생각들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패배주의가 오니까 털어내셔야 돼요. 왜? 근신하셔야 돼요. 근신하셔야 돼요. 거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거 털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쾌락. 내 즐거움 따라 살아가는 거지 나는. 그 허망한 생각들이 나를 취하게 만들 때 그거 떨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의 비전,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면 됩니까? 예, 그러면 돼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네. 사랑 좋은 거죠. 사랑해야지. 여러분 8절 보시죠. 이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래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말세 악한 세상 왔어요. 그러니 경건하게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뭐래요? 사랑하랍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요. 말세에 죄가 많으니 어차피 우리도 죄 지을 거니 열심히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려야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범인들 은닉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잘못했으니 도망치게 해주고 범인들 도망치게 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우리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거 다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랑은 죄를 덮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덮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커버업 한다고 그러죠. 커버업이라는 게 그냥 만회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죄를 그냥 덮어버립니까? 범인을 은닉해 주셔요. 범인을 은닉하나요? 죄가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뒷방으로 치워놓고 카페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없는 척 시키니 뚝 떼시나요? 아무 일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허다한 죄를 덮으실 때는 어떻게 덮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그만 가냥 두십니까? 아니죠. 그 모든 죄가 만들어낸 결과들, 그것들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와 악으로 인한 결과들, 그것들을 다 뒤집어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갈라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싸우고 그리고 서로에게 폭력을 대하는 그 삶을 더불어 살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 뭐가? 사랑이 그 일을 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해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요. 말세 마지막 시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죄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죄가 만들어내는 악한 결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아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너네들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요. 열정적으로 사랑해요. 왜? 쾌락을 위해서? 아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악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점점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 이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이 모든 죄와 악의 결과를 하나하나 뒤집어놓는 그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죄의 결과를 바꿔요.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우리 전교인들이 수양회를 예수말로 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그 체육대회 때 운동회라고 그러나요? 앞에다가 여러 게임이 있어요. 그 청군, 백군 나눠서 판 뒤집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사람들은 희게 뒤집고, 흰 것들을 파랗게 뒤집고, 백군은 파란 것들을 희게 뒤집어요. 진짜 열심히 뒤집습니다. 진짜 열심히 뒤집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자꾸 세상을 뒤집어놔요. 죄가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몽땅 다 파랗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백팀이라고 합시다. 몽땅 다 파랗게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게요. 끝까지 만물의 마지막 가까울 때 세상의 죄도 악한 것들도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뒤집어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안 되니까 우리 뒤로 갈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뜨겁게 열정으로 우리도 그것들을 뒤집어 나갈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죄와 악이 점점 많아진다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헛된 생각에 취하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 열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뒤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라는 말.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바랍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건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봉사입니다. 서로 봉사하셔요.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셔요.
여기 봉사라고 번역된 말은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봉사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의 말과 비슷해요. 봉사라는 게 그런 거죠. 남을 위하여, 보통은 국가를 위하여, 아니면 사회를 위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서, 내 모든 힘을 바쳐서 애쓰는 것.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힘쓰는 것, 나를 버리고 힘쓰는 것, 그것을 보통 봉사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비슷해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위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선물, 내게 주신 은혜,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에게, 서로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려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서로에게 열심히 하랍니다. 이건 뭐와 똑같아요?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셔. 뒤에 보면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디아코니아, 이 봉사를 교회에서는 나눕니다.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사람들이 많아져가요. 그래서 온갖 사람이 모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파가 갈려졌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또 여러 곳에서 온, 소위 말하는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아니 멀리서 온 사람들, 두 사람들이 섞였는데,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터줏대감들이죠. 그러니 밖에서 왔던 사람들이 조금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뭐 때문에 어려워? 떡을 먹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늘 주도권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고 밀려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 성령 충만하고 지혜 많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12명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식탁, 먹는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뽑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봉사,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역이고요. 식탁에서 먹을 것을 나누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사역, 디아코니아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 서로 디아코니아 해라.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맡겨주신 사명에 합당한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교회 안에서 부르신 것이 있어요.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누구는 식탁에서 섬기고 돌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에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그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제 디아코니아,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말세, 악한 세상 옵니다. 근신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열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것들을 다시 뒤집어내는 그 일들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책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셔. 그리고 서로 봉사하셔.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나를 위해서 맡기지 않으셔서 주의 부르심은 누군가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무언가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 일에 최선 다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디아코니아 그 봉사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시면 돼요? 봉사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뭘 주셨는데요?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서로를 위해서 해주셔요. 여기 찬양대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있으시죠? 어떤 은사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요?
그건 그냥 새벽에 일찍 나오는 은사인가요? 네, 새벽에 일찍 나오게 하시는 것도 은사입니다. 많이 사람들 못 오셔요. 그죠? 차도 없는 시간에, 차도 없는 동네에서는 이거 못 하실 텐데, 하나님 주신 은사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그 마음도 주시고, 그래도, 뭐,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면 너무 그렇죠. 악보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게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 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봉사하셔요. 그 일만 있습니까? 그 일만 있지 않아요. 나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없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음식을 좀 하십니까? 음식을 좀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시, 음식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게 좀 있습니까? 각각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혜를 받은 대로 서로에게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움켜잡을 것 없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받은 그 은혜대로 나는 서로에게,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씩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 말세가 가까우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것 저런 것 취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서로에게 봉사할 거예요. 여기서 이 서로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주신 각양의 은사와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이 즐겁게 나가주셔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가 꼭 뭐 대단하고 세계에서 넘버원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걷게 하시고 내가 손에 힘을 주시고요. 내가 그 마음을 주시고 나로 이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내게 주신 은혜야. 그것으로 서로를 위하여 우리 서로를 위해서요. 그거 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 내게 가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를 위하여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고요. 그리고 잘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혀주고 내게 하나님께서 복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면 지혜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게 강한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다면 그 능력으로 내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정말 적은데요. 아니 가벼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누구에게는 10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각각에게 다 다른 것 주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그냥 누워있는 거 나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힘도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핸드폰이라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서로 봉사하는 교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서로에게 각양 은사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힘을 다하며 이 마지막의 때가 다가올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그 일 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셔요. 왜 죄악이 많은 급한데 다 뒤집어내야 됩니다. 그걸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은혜로 그것으로 무엇이든 나를 위하여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봉사하시고 섬김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봉사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 마음에 품으시고 그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은사 그 선물들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내가 서로를 위하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지 라고 다짐하시고 그 일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봉사라고 써놓고 옆에는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교회 되어 있는데 그건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셔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3절부터 있는데 예수님이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실은 세상이랑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요,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또 너희는 소위 말하는 우주의 빛이에요. 땅이라는 헬라어, 게이, 그리고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세상이라고 번역되는 코스모스입니다.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고 너희는 게이의 소금이에요. 뭐가 됐든지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무슨 구제기관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 교회들이 세상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고 좋은 곳이니까 세상은 구제하는 일, 어려움 나오면 돈 좀 내고 이 일 있으면 좀 와서 무슨 와서 뭐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만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꼴딱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길들이는 거죠.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고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당연한 시침이 뚝 떼고 얘기하는데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향해서 구제기관으로 살고 세상을 향해 소위 말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나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얘기하시며 긴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 하나가요. 이건 너무 강력해요. 왜? 모든 집마다 다 소금이 있어요. 모든 집마다 다 빛이 있어요. 어떤 집에는 무슨 바디 프렌드 없는 집도 있어요. 하지만 소금은 다 있어요. 자가용 없는 집이 있어요. 하지만 빛은 다 있습니다. 등경 다 있어요. 예수님의 집 가난해도 그 집에 소금 있고 그 집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빛이다 하시며 소금과 빛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가 세상에 정말로 이 소금, 이 빛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그것 마음에 새기도록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이 은유가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이 은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소금으로 사셔요. 빛으로 사셔요. 왜? 소금이라는 말, 그 말이 나오자마자 빛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금방 다른 세상을 생각합니다. 빛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어둠, 암흑, 비극. 하지만 여기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사람들이 생각나요. 소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썩어져 가는 그 세상이 생각나요. 썩은 물고기, 악취나는 그 고등어 생각나요. 저기에 소금 뿌렸어야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소금과 빛, 바로 그것은 두 개를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빛이 어둠과 다른 것처럼 소금이 부패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우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왜 그런가요?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어쩌면 소위 말하는 봉사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예수님은 쌀 퍼주는 사람이 되라. 어려울 때 무슨 부재 의원도 되는 사람 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 그리고 이 코스모스의 빛이 되어 빛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 이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한 백성을 부르셔요. 그리고서는 세상의 문화,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되기를 의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니 레위기에서 뭐라는 것이야?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들 본받지 말라고.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라고. 서기관들 본받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누누이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셔요. 바울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시대 본받지만 너희들 다르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일은 뭐 세상에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으로, 아니 우리를 오해하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세상에 봉사하고 뭐 돈 내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먼저 분명히 하시는 말씀,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부르셨는데 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이 부름을 마음에 담으셔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는 소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요. 그게 세상에 유익이 됩니까? 그것이 세상을 위하는 겁니까? 그것이 세상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는 일은 내가 달리 사는 것, 내가 정말로 달리 사는 것, 그것, 이 부르신 마음에 담으시고, 또 소금과 빛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뭐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하셔요. 등경 위에 둬야 돼요. 말 아래 숨겨놓지 않습니다. 빛은 비치게 해야 돼요. 빛은 비치게 해라. 너희 빛을 비추어라. 비추라는 건 세상 어둠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등경을 지켜서 숨겨놓지 않습니다. 숨겨놓으면 거기서도 밝기야 밝겠지만 그것이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귀한 진리를 내 말 그리고 내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 전체로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살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고기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패를 막아요. 소금 잔지 안에 두어도 짜기야 하겠죠. 하지만 그게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은 어둠 속으로, 소금은 어디? 고등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스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침투에 들어가야 돼요. 목사도 침투에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더 분명한 방식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일상사를 통해서 여러 영역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찬장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단지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고상한 곳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 서로 봉사하는 것, 그것 중요한 봉사이지만 서로 봉사해야 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도 부르셨어요. 일상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살아가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세상을 봉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봉사할 겁니까? 소금과 빛은 그 사람들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고기에다가 소금 뿌려요. 고등어에다 생선에다 소금 뿌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박테리아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방지됩니다. 뭔가 하는 행동들은 항상 결과가 나요.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생선에 흙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혼나죠. 그죠? 엄마한테 혼나요. 소금이 되어셔야 돼요. 세상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을 밝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는 것,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셔요. 다른 세상과는 달라야 해요. 그렇지만 세상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하는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과 똑같이 오셨어요? 예,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모두가 다 죄, 그것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지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일 감당하셔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 모든 슬픔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꿔내기 시작하셔요.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조금 느낌이 그렇죠. 소금은 약간 소극적입니다. 막아내는 거예요. 빛은 몰아내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내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수비예요. 그리고 공격처럼 보입니다. 악이 확산되는 것, 그것들을 저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러니 또 빛으로 부르셨어요. 막아내시고, 나쁜 일 막아내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심으로
어떻게요?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변합니까? 예,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우리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부르죠. 소금 뿌리면 변해요. 빛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분명히 물러갑니다. 세상이 악할 때 집이 어둡다고 해서 어두운 집을 탓하잖아요. 물어보는 건 뭐죠? 빛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스위치 어디 있는지 묻는 거죠. 생선이 썩어요. 그러면 생선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묻는 거는 소금 어디 있나 묻는 겁니다. 이 사회가 타락하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에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점점 더 어리석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께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이 타락하고 악할 때 발이 어두울 때 스위치를 찾는 것처럼 세상, 사회가 타락하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누구가 잘못했나가 아니야. 소금이 어디 있는지, 빛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소금과 빛,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면 참 가슴 아파요. 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지려고 손가락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타락, 그것은 소금과 빛,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의 무게를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나쁜 놈들이라고 책망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그 죄의 책을 몽땅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다 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다 감당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하셔요. 세상의 빛이 되었던 이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을, 그 죄와 악을 감당하신 선하신 그 소금이신 그분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주의 부르심이에요. 지난 부흥의 주제가 부르심을 쫓아서입니다.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요. 세상이 변합니까? 예, 세상이 변합니다. 여지껏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과 기독교가 세상을 변해왔어요. 많은 역사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무슨 환경의 개선들, 교육의 무슨 제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하고 그리고 심한 노동 아니면 여성의 조건들에서의 해방들, 이 모든 것들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사람들,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합니까? 예, 봉사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꿔내면서 일합니다.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고 교회가 우리가 정말로 소금과 빛으로 일상에서 스며들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겁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소금, 이 빛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요. 소금과 빛의 독특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짜야 돼요. 그리고 밝아야 돼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리고 빛이 그 밝음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죠. 어떻게 짠맛이 유지됩니까? 어떻게 밝음이 유지됩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신 주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점점 더 큰 의를 가져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보다 더 큰 의, 더 나아야 돼요. 여러분이 더 의롭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의를 여기신 거 아닐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가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짠맛과 빛을 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뭐 하셔야 돼요? 더 큰 의, 더 나으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담으셔요. 더 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르심을 마음에 담으셔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더 큰 사랑,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뭐로 부르셔요? 우리가 훨씬 더 고상한 야망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다른 야망들 품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야망을 품으셔요. 그래야 짠맛, 그래야 그 밝음이 유지됩니다. 더 나은 의를, 그리고 더 넓은 사랑, 그리고 고상한 야망을 그렇게 품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붙잡아서
우리가 짠맛과 빛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이제껏 우리 앞에 왔던 믿음의 사명자들이 헌신하며 주를 따라 그 부르심을 향하여 헌신하며 걸어서 세상을 이제껏 받고 왔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만 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하셔요. 해야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 비전, 우리 인천수목의 비전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좀 설교가 길었지만 잘 생각해 주세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갖고 왔죠.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허망한 것 말고 성령의 충만하로 기도하면서 뜨겁게 살아가며 죄로 인한 것들을 뒤집어내기 시작하셔요. 서로에게 내가 가진 은사, 선물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하셔요.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심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봉사,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빛,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갈 겁니다. 바른 삶, 세상으로 들어간 삶,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바뀌는 변치 않는 짠맛과 그리고 밝음의 삶,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봉사하는 길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들을 함께 꿈꾸시고 또 이 일로 함께 격려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되어서요 정말로 봉사하는 이 세상을 위하시는 주님처럼 세상을 위하는 교회 또 서로를 위하는 교회 그렇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서로 봉사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여 이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따라 이 놀라운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을 기도합니다. 서로 봉사하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서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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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성령 충만한 아버지는 봉사하는 삶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삶을 함께 꿈꾸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남자가 이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는 서로 봉사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마지막에 가까워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열심으로 사랑하며 아버지는 서로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지켜야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는 이 사랑이 아버지는 이 귀한 기부와 봉사가 아버지는 저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바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주변 세상을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는 봉사하는 아버지 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셨으니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는 이 교회의 삶 아버지는 세상을 내게 살아라 주십시오. 아버지는 소금으로 빛으로 아버지 자랑과 하나님의 찬 아버지 세상을 바꿔내는 아버지의 세상을 바꿔내는 아버지 아들 가로막으며 아버지는 이 원하는 것들 아버지는 점점 더 펼치며 아버지는 그렇게 주가 우리를 부르심 아버지는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심 아버지는 그 부르심을 이뤄내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부르심을 아버지 이뤄내는 비전 아버지 임신을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서로 봉사하며 아버지는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는 소금과 빛이 되고 섬기는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시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 아버지는 그곳에서 섬김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셨듯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섬기고 봉사하는 아버지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봉사를 하셨으니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가 섬길 수 있으고 아버지는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주의 부르심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담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버지 죄와 악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난장판을 아버지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신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의 부르신 분명히 깨달아 주님 이 세상과 아버지를 구별된 삶 그러나 세상 안에서 세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삼켜지는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마음에 담아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의와 아버지 하나님 더 넓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이 아마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소망 아버지 이 소원을 마음에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의 뜻을 이뤄내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으로 아버지 환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환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위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위하겠습니다. 제가 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와서 일하셔요. 무슨 일? 서로를 위한 일을 하셔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역사하셔서 선한 일들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아주 찬송하시고 준비하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복음송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 우리를 늘 주 안에서 성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Thank you.
다음 주일은 11월 첫째 주 성찬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어디서부터 또 뜨겁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환행보 또 11월로 12월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구형 예배드리는데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체육대회들을 하시죠. 여자 성도님들은 볼링 그리고 양궁 하시고요. 종목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족구 하실 텐데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즐겁게 행복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또 기쁨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바라고 또 지난 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흥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40주년이 되었고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뭔가 정비되고 뭔가 팀이 되어서 한 군대처럼 나가야 돼요. 우리가 맡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의 부름, 그거 참 아름답고 선한 상인데요. 그 부름을 향하여 우리는 쫓아갈 겁니다. 세상의 부름 아니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갈 거고 귀 기울여 듣고 또 인도하시는 분 분명히 보고 또 결단하고 또 새롭게 앞으로 나갑니다. 쫓는다는 건 늘 새로움이에요. 내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긴다는 건 난 새 땅에 서는 거고요. 난 새 자리로 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껏 40년을 그렇게 걸어왔는데 또 앞으로도 주의 인도하심 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또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찬송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정성을 하여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 넘치게 하시고 성실한 수고에 하나님 갚아주시사 많은 이들의 삶을 먹이고 책임지고 채워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아버지의 그렇게 받은 은사 하나님 은혜를 받은 청지기처럼 그렇게 섬기고 일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빈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남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